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23절, 이사야 30장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 보면요,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그리고 다니엘이나 또 후대 호세아 선지자나 요엘이나 하박국이나 이런 후대에 있는 통일한국 시대 이후에 있었던 엘리야나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선지자들은 참 이렇게 우리가 성경 속의 그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참 아프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참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인천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이제 저에게 이제 들려오는 소식 몇 교회가 참 누가 와서 자기가 해놓은 거 그대로 놔둘 테니까 누군가가 와서 그냥 몸만 와서 해주면 좋겠다 하는 교회들이요 참 여러 교회가 돼요. 정말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시설비는 안 받는데 안 받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 그 교회에 했던 목사님들은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으로. 그 집에서 그냥 부인하고 둘이 아니면 남편하고 둘이 이렇게 애들이 있으면 한두 명 그 정도 연세 되면 애들은 다 출가하거나 다 자기 살 길을 따라 떠났거든요. 이런 분들이 참 요즘에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어느 이제 집회를 해보면 좀 요즘에는 사명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도 우리에게 출석하는 저녁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멀리서도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안에 있는 우리 교회 집사라는 분이 권사님이라는 분이 못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상하는 게 아니라 참 이것도 그러면서 교회의 부흥을 논하고 발전을 논하고 저는요 그거 다 제 귀에 안 들려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그러나 그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해야 돼요. 어쩜 인천에서도 오는데 여기 코앞에서도 안 오냐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다 엇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실까? 모두의 말씀드리는 선지자들은 눈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사야도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염도 뽑히고 옷도 다 찢겨서 볼기가 드러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신학교에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익명, 그러니까 그 이름 앞에 붙지요. 눈물의 선지자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또 쓴 거 아니겠어요? 슬픈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시대만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만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그 이후에는 어땠어요? 순교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정말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대가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게 뭐 잘못됐다고 깜빵 갑니까?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하고 토보로 교임을 당하고 기름가마니에 통닭도 아닌데 쳐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런 건 뭐 우리가 역사 속의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경제만 어려울 뿐이고, 경제가 올라가면 좋을 줄 알았더니요, 경제가 올라가서 좋을 건 뭐가 좋던가요? 마음들이 다 강박해져 있는데, 마음의 벽은 이웃 간의 벽만이 아니라요, 가정 안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뭐 소통이 그렇게 잘 됩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들 오손도손 뭐 알콩달콩 무슨 부부지간에 얼마나 그렇게 하고 지내십니까? 저마다 살긴 살아. 하루를 주어줬으니까 하루 살긴 사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무슨 뭐 유쾌하게 사는 거? 제가 볼 때는 저만 그런가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오늘 거룩한 부흥 안에서 회복과 치유는 오늘 주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참할 정도로 매를 맞고요, 처참한 인간이 이게 어떻게 저런 걸 겪나. 여러분들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하잖아요. 가죽을 벗기고 그걸로 빨래비누 만들고요, 사람 기름으로요. 이랬던 시대 아닙니까? 600만의 학살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있었으면 코로나19 때에도 예수 뭐 교회 문 닫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태인의 학살 시대에 그때 노예 나치 있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가 그때 신앙이 온전히 보존돼 있을 건가 한번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나였으면 못한다 그러지만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오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오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영혼을 볼 때는 무슨 마음이 생겨야 되냐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나는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나오는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지 않나 봐, 나처럼. 그럼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미운 마음보다는 마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설거지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나라고 무슨 뭐 세상 애들 속된 말로 초등학생 속된 말로 용가리 통빼입니까? 나는 뭐 대단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까지 버티고 여기까지 쫓아오고 그랬던 것 같은가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어제 저녁 말씀처럼 도리깨질과 키질을 할 때니까요, 그것 때문에 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키질을 할 때 밑으로 떨어지는 자들은 핑곗거리를 삼습니다. 그게 그 영혼이. 근데 인간이 들어보면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타당한 소리를 들을 때 타당하게 듣지 마십시오. 그냥 그 영혼이 왜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그래 너는 그게 타당하다면 나도 너 자리에 가 있어야 나도 타당한 거 아닙니까? 네 말대로라면. 오늘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려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집회를 통하여 회복시키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은 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한 것만 내 안에 채워지면, 오늘 저녁에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는지 알 수 없으나
또 예비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예요. 이사야는 뭐가 보여요? 이사야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미래 이상 중에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는데 70년의 포로로 간다는 것을 다 영적으로 보여주니까 지금 그런 임박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반드시 알지 못하는 먼 나라로 끌려갈 거를 이사야는 알고 있는데 그 이사야가 알고 있는 시각으로 비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말로 먹먹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상에 가고 막 왔다 갔다 막 백화점도 들리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 앞날을 알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친인척과 동네 사람들의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노아의 모습은 유쾌하지만은 않겠죠. 그들은 오늘 어디 구경 갔다 왔네, 어디 가서 무엇을 먹었네, 막 이런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랬다고 하니까 노아의 때는. 그러니까 노아한테 가서 셈과 함과 야벳에게 와가지고 친구들이 왜 없겠어요? 야, 나 요번에 강원도 요번에 갔다 왔는데, 나 요번에 필리핀 세부 가서 거기서 윈드서핑하고 막 열기구 타고 막 이러는데, 야, 이건 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만약에 그 노아가 들으면 그 얘기가 부러울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울먹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모르냐? 하나님 심판한대. 오늘 여러분들이 노아와 똑같은 심정, 에레미야나 이사야의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시대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만 보고 즐거움, 그래, 이러면 내가 육이죠.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기 바쁘다는 거 알아요. 요즘 젊은 청년 3, 40대 가장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량 오늘 새벽에 하면서 순간 그냥 싹 스치는 게 영혼을 끌어서라다고 뭐 어떤 걸 들어서서 뭐 아파트 사고 주식 사고 막 이러려고 했잖아요. 한때 문재인 정권 안에서 영혼을 끌어서라도 뭐 집도 사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금리가 계속 올해까지 말까지 앞으로 두세 번을 더 올리면요, 진짜 이자 감당하기가 아마 이제 죽어가는 사람 많이 나올 겁니다. 엄청 올라요. 30만 원 내는 사람이 60만 원 내야 되고요, 이자를. 쉽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한번,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젊은 애들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전 정권에 대한 어떤 반드시 소환할 겁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쑥 스쳐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미래를 보는, 여러분들 목회자들에게는 미래를 보는 식견을 하나님이 주세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 주시는 건 뭐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 그게 얼마까지 가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즐기는 것이 얼마나 가겠느냐?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냐? 내 눈에는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시고 우시는 거잖아요. 당장 무너진다는 게 아니에요. 무너질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였죠.
오늘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4절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키와 육지창으로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이 회복하는 날 얘기하는 건데, 또 한 가지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의 고산, 각 준영의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예, 그렇게 이제 회복될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망대가, 또 고산 줄령이 개울에 시냇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실 때의 회복입니다.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무슨 빛 같고요? 햇빛 같겠고, 햇빛은 몇 배가 더해요? 7배가 돼요.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날의 빛,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회복은,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을, 어제도 잠깐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잠시 잠깐 오면 누가 오셔요? 오시리가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소식을 갖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달빛이 햇빛 같게 하고, 햇빛이 7배 더한 7째 날의 영광의 빛과 같이 하신다는 부분들을, 그날의 회복을 꿈꾸면서 우리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사로가 보는 거 있지 않아요? 날마다 집 대문 앞에 있으니까 그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차려입고 왕래하는 것을 보지만, 나사로가 부러워했겠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결론은 나사로는 호화로이 왕래하는 부자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 부럽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온전한 믿음의 행로로 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 더하여 7째 날 영광의 날과 같게 해주실 거라는 것. 우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현재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그 힘듦 속에서도, 입에서 단내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가는 거지요. 감사하며 사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살면서도 감사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오는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궁핍하게 곰핍하게 살지만, 근데 우리 입에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입에 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입에 달고 사는 거 아니겠느냐. 네? 오늘 우리 모두가요,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어느 한 목사님이 어느 제품을 해서, 지난번에도 강원도 홍천 갔을 때에도 한 열흘 됐죠. 밤에만 되면 다 세안하고 막 얼굴에 막 뭐 발라요. 그래서 저도 옆에 있으니까 막 바르라고 막 이거, 그러면서 캐리어로 한가득 화장품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 간 모든 총회장님까지 해서 막 덕지 그 캐리어 한 가방에 한 150만 원어치를 갖고 왔는데 3일 만에 다 썼어요. 다 썼어. 제가 지금 발라가지고 죽으면 이게 뭐 뻘겋게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그거 발라주는 거예요. 계속 3일에서 3일간 발라주고, 공주 가서도 주일날 제가 내려갔잖아요. 발라주고. 그게 고마운 게 있어요. 뭐가 고마우냐, 제가요, 그 목사님들이 그냥 긍휼한 마음이 있나 봐요, 저에게.
제가 사실은 그게 불편하거든요. 나이가 적습니까? 무슨 뭐가 그냥 어떻게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박상철 목사 때문에 캄보디아 3년 전에 4년 전인가요? 그때 같이 갔다 온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해주시고 뭐 이렇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어쨌든 무슨 말씀이냐,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얼굴들은 환해질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심령의 진정한 평안과 정말 희락을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제 말씀 뭐였어요? 결국은 위로는 누가 하시느냐? 평탄케 하라. 모든 높은 산들이나 작은 동산이 다 낮아져라. 아름다운 소식이 온다. 그게 뭐냐? 예수님만이. 그래서 인생 일대에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인생 가운데 최고의 위로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치료하시고요, 그분만이 나의 회복을 시킬 수 있고요,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으면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끝까지 완주하셔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있고 그 길 끝에서 어제 말씀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니 오늘 그것 바라보고 오늘도 우로 가운데 마음 상하지 말고 승리하고 저녁에 뵙기를 소원합니다.